주말 아침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의 아들 느밧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은 바아사는 24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바아사와 4대 왕 엘라 그리고 7일간의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5대 왕 시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아사가 계속해서 29년간이나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피가 피를 부리는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왕이 벌써 4명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아사 그리고 그를 이은 엘라의 이야기는 바로 앞부분에서 나왔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느밧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4년간 왕위에 있던 바아사,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5절은 그의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아사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출신 배경을 보더라도 주목받지 못하던 이사갈 족속 출신으로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용맹하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영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느밧의 자리를 빼앗아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빨리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돌려서 결국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참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유능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아사입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서 시행했던 적지 않은 업적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적으로는 열심을 내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는 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의 재능, 지식, 재산, 권세와 명예는 모두 쓸모없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젊어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부를 쌓고 나름 인간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며 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한마디로 그렇게 열심히 자신만을 위해서 산 모든 업적과 공로는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아무리 자기 보기에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참 잘 살았다,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보람된 인생을 산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지금까지 내 인생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삶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성실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바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엘라는 참 안타깝게도 2년 만에 군대를 지휘하던 시므리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장면을 8절 이후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는 왕궁의 경비를 맡고 있었던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던 그때에 군대 장관이었던 시므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기쁘돈을 포위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술에 취한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뒤에 느밧이 당했던 것처럼 엘라 역시 자기 한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아사의 모든 후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위에 올랐던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만 하였던 것이죠. 이미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느밧이 실패했던 그 길을 조금도 돌이키거나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다가 결국 그들도 동일하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여로보암과 느밧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조금도 개선하지 않은 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아사와 엘라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 메시지를 듣고도 조금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여로보암과 느밧 그리고 바하사와 엘라의 그 반복되는 비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크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작게 여기고 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속성에 의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큰 소리로 비판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하사가 반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로보암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들의 이 불의한 행동을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장한 마음으로 거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에 성공하여서 왕위를 차지하여 여로보암의 가문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멸하였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자신이 그 여로보암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여로보암과 같은 악행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그 역시 받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 역시 죄악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늘 돌이키면서 깨어있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자들이 향하고 있는 그 멸망과 심판의 길에서 돌이켜서 벗어나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오늘 하루 보낼 때에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길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주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없어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란사이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느밧의 잘못을 분명히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위치에 있을 때 동일하게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바하사와 엘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바라보면서 정작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또 동일하게 반복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건용,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라한사이 교회가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강건하여져서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서 기쁨으로써 이 하루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